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히 그의 습관의 힘이란 책에 보면 되게 떨려요. 왜 그러죠? 네. 찰스 두히의 습관의 힘이란 책을 보면 NFL 팬들도 포기한 꼴찌 팀을 최강으로 만든 토니 던지 감독의 습관 훈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던지 감독은 언제나 늘 꼴찌였던 템파베이의 버커니어스 팀을 맡게 돼요. 근데 이 팀은 늘 지는 것에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늘 지던 팀이었어요. 심지어는 샌디에고가 있는 서부 해안 지역 팀에게는 16년 동안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팀이 이 버커니어스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던지 감독이 맡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들 못지않게 절망의 팀으로 평가받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도 21대 6으로 패했었고요. 또 2차전마저 27대 0이라는 참혹한 점수로 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덕분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덜 절망적인 팀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팀을 두고 오렌지색 동네 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채널 ESPN은 그해 1월 부임한 던지 감독이 시즌 종료 전에 해고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까지 했습니다. 이 틈을 누가 보더라도 이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도 이 팀은 꼴찌로 시즌을 마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던지 감독은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꼴찌라고 놀렸던 오렌지색의 동네 북이라고 놀렸던 버커니어스의 팀에 대해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챔피언이라고 특별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평범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을 상대 팀이 반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자동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익힌 습관 때문입니다. 이 던지 감독은 이 팀이 승리하려면 선수들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선수들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심어주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던지 감독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던지 감독은 선수들의 습관만 바꿔주면 분명 팀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템파베이의 버커니어스 팀의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던지 감독은 그들의 습관을 바꾸었고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연습하기보다 아주 중요한 전력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던지 감독은 버커니어스 팀을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 버커니어스 팀은 전술 전략을 연습할 때 그 훈련을 통해 습관화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습관화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늦게 야식을 계속 먹게 되고요. 저는 아마 오늘 저녁이 되면 라면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 삼아 달리는 것보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지내는 습관이나 TV를 시청하는 것, 또 도넛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도넛을 사 먹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그런 패턴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려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버커니어스 팀처럼 늘 지는 것에 익숙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죄에 대해 지고 또 지고 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지내거나 TV를 시청한다거나 도넛을 사 먹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죄에 대해 길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됨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버린 무슨 땅이 되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죄로 인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경한 후 무엇을 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심고 그곳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부터 범죄해 왔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로부터,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쭉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어떠한 모습으로요? 죄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그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떠나지 못했습니까? 익숙하고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습관화 되어져 버린 그 묵은 땅과 같은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무척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타까워 하시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한탄하고 계시죠. 그들을 향해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선한 영향력을 갖기보다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통탄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호세아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고 했는데 어떤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군사력을 신뢰한 교만한 때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도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여전히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난폭한 과거와 군사력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바램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만에게 파괴된 벳아벨처럼, 그래서 이 살만은 살만 에셀의 3세, 5세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바로 이 살만에게 파괴된 벳아벨처럼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의지하는 군대가 허무하게 되어질 것이고 종교적 중심지가 황폐해지며 그들의 왕까지 죽임을 당해 나라의 존립이 더 이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한숨을 쉬신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들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한숨을 쉬는 것과 같았던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쉬움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 여전히 묵은 땅과 같은 그들을 아주 튼튼하고 능력 있는 암소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에서 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그럼 이 비유에서 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소가 밭은 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만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 밭은 일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깊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는 모든 것이 수확된 다음에 추수나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노력과 열심 없이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징벌하기로 하시죠. 일하기 싫어하며 노동의 열매나 먹으려는 소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멍에를 씌워 밭을 일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습니까? 기경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본성을 뒤엎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독초가 돋아났지만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독초, 이 죄악의 그 본성들 쓴뿌리들이 자라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로이 시작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황폐해진 땅에 정의를, 공의를 심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이고 찾을 만한 때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죠. 왜냐하면 회개만 한다면, 즉 묵은 땅을 기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 독초와 같은 죄가 무성하게 피어있는 이 사회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의 묵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분명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그 죄로부터 기경하라고 하세요. 갈아엎어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자행하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쟁기질하지 않아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 버린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죄된 본성, 즉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하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적인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나의 죄됨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베델의 송아지를 찾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 진정한 회개는 호세아 6장 6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호세아 6장 6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까?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6장 6절 말씀. 죄송합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야말로 완고하고 절대적이어서 누구의 쟁기나 호미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땅, 어느 누구의 간섭도 거부했던 절대적인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양보할 수 없었던 나의 영역, 또한 완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나의 영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제는 다시 나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찾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죠?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완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부르심에 즉각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순종했죠. 심지어 그들의 생계까지 버려두고 이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묵은 땅을 갈아엎은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한 거예요. 금을 다 내려두고 주를 쫓지 않습니까? 이런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여러분 각자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기경하지 못한 묵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음으로 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둘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인 것이고 묵은 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재물 많았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재물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었고 또한 그들의 길과 자신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생각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린 참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고, 만약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러울 정도였던 그것을 보고 먹고 많은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되죠. 또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고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자기를 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형편의 부요함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마치 부요함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며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할 때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며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바로 예배로 나아가며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분명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죄악된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 셋째,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곧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어떤 밭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4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길가 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길가에 뿌리워진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통해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가 어떤 밭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 스스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은 들었지만 잠시 잠깐 기쁨이 있었지만 그만 말씀 때문에 고통과 핍박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입니까? 가시 떨기 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비를 주신다고요? 공의의 비를 주신다고 얘기하시며, 그러므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묵은 땅이 아니라 어떤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지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일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버커니어스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동적으로 빠르게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함을 통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던지 감독의 코칭 방법 때문이었죠. 마침내 모든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패턴에 익숙해지자 운동장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부임한 지 2번째 시즌을 맞았을 때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5연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15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고 디비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던지 감독이 올바른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던지 감독이 한 팀에게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해 공을 들였던 훈련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며, 늘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